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9장 석지득일, 석지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39장은 이러합니다. 석지득일자, 예부터 하나를 얻은 것으로 천득일이청, 하늘은 하늘을 잡고서 맑고, 지득일인영, 땅은 하늘을 잡고서 평안코, 신득일이령, 사람의 정신은 하늘을 잡고서 신령코, 곡득일이영, 골이 하늘을 잡고서 차고, 만묵득일이생, 모든 것은 하늘을 잡고서 나고, 후왕득일이 위천하정, 임금은 하늘을 잡고서 세상에 고둠이 되니, 기치지일야, 그 하나에 다또다. 천무이청 장공열, 하늘이 막지 못하면 장차 찢어질까 두렵다. 지무인영 장공발, 땅이 평안치 못하면 장차 터질까 두렵다. 신무일영 장공헐, 정신이 신령치 못하면 장차 흩어질까 두렵다. 공무이영 장공갈, 골이 차지 못하면 장차 마를까 두렵다. 만물무이생 장공멸, 만물이 나지 못하면 장차 없어질까 두렵다. 후왕무이 정귀고, 임금이 곧지 못하고 귀하고 높으면 장공골, 장차 쓰러질까 두렵다. 고기 이천 위번, 그러므로 높임은 낮춤을 밑동으로 하고, 고이하 위기, 높음은 아래를 밑으로 한다. 시후왕자칙, 이래서 임금은 저를 일러서 고과 불고, 이루운 이고 쭉정이라고 한다. 차비 이천 위보냐, 이것이 낮춤으로써 밑동 삼음일까, 비호 아닐까. 고지의 무예, 그러므로 지극한 기름은 없는 기름이다. 불용 록록 여옥, 개체인 전하로 말쑥말쑥 구슬 같다거나, 낙낙 여석, 대굴대굴 돌같기를 바라지 않는다. 노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유일무이한 절대존재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체의 존재이시고 만물은 부분의 존재입니다. 부분의 존재는 언제나 전체와 이어져 있어야 부분의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를 잡아서, 절대를 잡아서 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분은 전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시작해서 마침내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는 강박한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강박관념은 신경증에 걸린 사람보다도 건전한 사람에게 앞선다. 대종교가나 대사상가가 믿는다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다 하나를 구하고 믿고 말하는 것이다. 성인이고 부처고 도를 얻어 안다는 것은 다 이 하나다. 사람이란 이처럼 하나를 구애하지 않게 생긴 존재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를 알고 하나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밖에 없다. 전체와 개체는 참으로 묘한 관계입니다. 비유하면 바다와 물고기 같습니다. 물고기는 바다가 생명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물고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전체요, 물고기는 개체입니다. 개체는 전체를 떠날 수 없고 떠나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체로 살고 있습니다. 없이 있는 허공이 바다라면 모든 천체는 물고기 떼와 같습니다. 바다에서 한 무리의 물고기 떼가 원형을 그리면서 돌듯 은하 우주도 한때의 별무리가 모여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체는 무인 허공입니다. 허공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허공과 성령과 자연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온통 하나는 허공이다. 단일 허공이라고 이 사람은 확실히 느끼는데 하느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의 마음이 허공이라고 느껴진다. 단일 허공에 세 개가 눈에 들어간 티끌과 같이 섞여 있다. 허공을 지구보다 작은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 소견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기껏 과학의 결과로 추상하여 절대를 알려고 한다. 그런데 공상만으로는 이 지상에서 절대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니까 없다고들 한다. 우리가 있다 없다고 하는 한정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이것으로 미루어 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있다는 존재로 허공을 알아서는 안 된다. 허공은 우리 오감으로 감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수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허공은 무한한 것이다. 자달 하나 깨어보고서 빈탕이다 라는 그따위 허공이 아니다. 이런 여러 조건을 붙여서라도 단일 허공을 구경하여야 한다. 이쯤으로도 노자가 하늘은 하늘을 잡고서 맑고 땅은 하늘을 잡고서 평안코 사람의 정신은 하늘을 잡고서 신령코 골이 하늘을 잡고서 차고 모든 것은 하늘을 잡고서 나고 임금은 하늘을 잡고서 세상의 고둠 기둥이 되니 그 하나에 다하도다 라고 한 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체는 전체가 아니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만일 시간이 하나를 떠나면 그 길이를 잃을 것이요 공간이 하나를 떠나면 그 넓이를 잃을 것입니다. 불이 하나를 떠나면 그 뜨거움을 잃을 것이요 얼음이 하나를 잃으면 그 차가움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하나를 떠나면 찢어지고 땅이 하나를 떠나면 터질 것이라는 말은 허튼 과장이 아닙니다. 모든 개체는 홀로그램처럼 전체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개체는 전체인 하느님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체는 전체 앞에서는 나는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짓 존재입니다 라고 하여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전체뿐이고 개체는 전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슬이나 돌처럼 개체로 존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체를 초월하여 전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체를 초월한다는 것은 개체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개체로 죽어서 전체로 거듭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개체로 남아있으면 죽음입니다. 개체로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개체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데 계신 완전한 아버지께로 가자는 게 예수의 인생관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이러한 인생관을 갖고 싶다. 이런 점에서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 밖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을 신앙이라 할지 어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어떨지 나는 모른다. 개체의 진화에는 나고 죽음이 있지만 전체인 얼라로는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얼라는 생사 유무를 초월한 절대 생명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가짜 생명의 탈을 쓴 것이다. 이 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영생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몸으로는 죽는다는 뜻이다. 예수는 간단하게 말하였다. 영생이란 죽음을 부정하는 거다. 죽음은 없다. 이 껍데기 몸이 죽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몸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할 까닭이 없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껍데기 몸이
퍽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밖에 더 있는가? 이 껍데기가 그렇게 되면 어떤가? 얼 생명은 영원하다. 마하트마 간디도 사람은 개체 생명에서 떠나 전체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떠나 그 밖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없다. 사람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하느님에게 맡기면 사람은 전체가 된다. 간디는 또한 하느님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전체 생명을 느낀 이는 하나를 알았습니다. 이 하나는 절대의 하나지 하나 둘 셋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슬처럼 지혜롭고 차돌처럼 영리하여도 동글동글 대굴대굴 구르는 개체의 생명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체 속의 개체가 자신이 속한 전체를 부인하면 그것은 개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개체인 사람이 전체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물체와는 다릅니다. 다른 물체는 수명이 다하여 없어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물체는 개체라는 의식을 가진 일이 없기에 전체에서 떠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나의 의식을 버리고 전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체 의식은 하느님이 주시는 얼생명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제나가 죽을 때 얼라가 깨어난다. 이 말은 예수, 석가, 노자, 장자, 토스토이, 유영모까지 다 같이 한 말입니다. 절대를 그리워하는 얼번 여러분, 절대 앞에 상대는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앞에 상대적 존재는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절대 앞에서 나가 없어져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